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왜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만 흐르는지, 왜 세상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지 질문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외롭고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치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 순간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고 겉으론 웃으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나요? 당신의 눈물과 고통, 보이지 않는 싸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과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신경 써줄까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요하고 외로운 그 순간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름으로, 눈물로 세세히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절당하고 쫓겨나 아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던 여인이었죠. 물도 없이 방황하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는 세상 눈에는 하찮은 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의 깊이를 느껴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셨고, 하갈은 하나님께 엘로이라는 이름을 드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울음을 삼킨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까봐 나 혼자 견뎌야 한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당신의 꿈을 포기한 적 있나요?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냐 하는 질문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듣지 못했던 적이요. 사람들이 당신의 피곤함이나 마음의 혼란을 못 느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그 아픔에 함께하시고 진심으로 돌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기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고 숨소리까지 살피는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조용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없이 당신을 지켜보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 가장 아름다운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실 뿐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 귀중한 보물입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모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과 눈물을 품고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카린카, 7날 동안 매일 3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길 믿고 싶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느낌이 없어도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어 맡김에서 시작돼요. 주변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온 하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언젠가 당신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모두가 당신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셨고 사랑하셨고 조용히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껏 견뎌온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세우는 재료가 된다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픔, 상실, 배신, 실패까지도 포함돼요. 때론 우리가 부서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빚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아프죠. 성장은 고통스럽고 다듬어지는 과정은 눈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의 고통이 내일 당신 삶의 목적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픈 일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라고 묻고 싶겠지만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 넘어졌던 순간들, 실패했던 기억들, 그 모두가 회복과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당신의 고난과 믿음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면요.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길잡이가 된다면요.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될 차례일 수 있어요. 당신은 로렌 데이글을 아시나요? 지금은 세계적인 찬양 가수지만 그녀도 무명의 시간 속에서 거절과 질병, 두려움과 싸웠어요. 그녀도 포기하려 했지만 어둠 속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녀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녀의 가장 감동적인 노래들은 눈물 속에서 태어났어요. 상처 입은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녀 안에서 하신 그 일, 당신 안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가 될 씨앗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있죠. 지금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방향도, 색깔도, 소리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는 당신 그대로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의심이 있든, 완전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겪는 모든 일의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시작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눈물을 춤으로, 상실을 힘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조각난 파편을 모아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매일 몇 분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아픔, 두려움, 싸움뿐 아니라 여전히 품고 있는 소망,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도 함께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해두세요. 언젠가 그것이 간증, 노래, 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지나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도 무너졌었죠. 하지만 저는 이겨냈고 당신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과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군가의 치유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혼돈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가끔 우리를 산산이 부셔놓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아픈 말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상실들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 때 남아있는 건 고요함과 아픔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절망의 목소리, 이건 견딜 수 없어. 난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강인함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숙함이 자라고 있고 당신의 미래는 바로 이 고통을 통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고 상처 입고 부서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멈춰버린 듯한 기분일 수도 있고 숨막히는 불안, 따라다니는 죄책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억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면 당신은 이미 여러 번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꿈, 관계,
심지어는 인생 자체를요. 하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당신은 이젠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나요? 몇 번이나 당신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나요? 당신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은 아직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았을지라도 지쳤을지라도 그 무언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당신을 중간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을 무기로 바꾸시고 넘어짐을 교훈으로, 제한을 놀라운 승리로 바꾸십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과 거절, 조롱을 겪었으며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제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한 그는 믿음에 의해 인도받기로 결단했고 그 선택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연설가로 수천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결혼하고 자녀도 있으며 세대를 넘어 포기를 거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 실패, 상실, 가지지 못한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이젠 더는 힘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붙드는 힘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란 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도 계속 걷는 것이며 결과를 몰라도 일어서는 것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30날 동안 아침에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벽이나 거울, 방문에 붙여두고 매일 선포하세요. 당신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할수록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고 실제가 되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고 당신의 온전한 항복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빠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나무의 뿌리가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박수도 없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그 숨겨진 곳에서 구조가 강해지고 있으며 폭풍이 몰아칠 때 끝까지 버티는 건 깊은 뿌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상치 못한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꽃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자라는 법을 당신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해냈다. 그녀는 그런 고통을 겪고도 끝까지 승리했어. 그때 당신은 미소를 띠며 눈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포기할 뻔했을 때 그분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코앞에 왔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축복이 오고 있는 중에도 고통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포기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 몇 초만 더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버림받은 듯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뭔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거세게 속삭입니다. 이제 끝내. 왜냐하면 당신이 단 하루, 단 한순간만 더 견디면 하늘이 당신 위에 열릴 것을 그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당신은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시도해도 실패만 할 때, 열심히 해도 제자리일 때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계속할 이유가 뭐야? 하지만 잘 들으세요. 어둠 속에서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땅은 씨앗을 덮고 어둡고 조용해야 싹이 트는 것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람을 연결시키고 벽처럼 보이던 곳에 길을 여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금세 자라지만 포도나무는 오랜 기다림 끝에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든 풍성함과 강함은 기다림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시간이 바로 그때인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이후에 올 강함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알아낸 것입니다. 만약 그가 9배가 9번째 시도에서 포기했다면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몇 번의 시도를 더 감당할 수 있나요? 몇 날, 며칠을 더 버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미 이만큼이나 견뎌왔잖아요. 왜 지금 멈추려 하나요? 너무 일찍 포기한 무게를 평생 짊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앞의 꿈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크다고 느껴져서 물러선 사람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답이 없어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분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정확한 때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21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요. 저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이 고백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믿음은 자라고 두려움은 작아지고 희망은 다시 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기 전에 승리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르게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이야기를 다시 살리시는 전문가세요. 모두가 포기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고 무너진 꿈과 계획들도 다시 일으키셨어요. 당신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지금 당신을 울게 하는 일들로 인해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언젠가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일어서야 해요. 비록 약하고 떨리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일어서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반드시 불가능을 이뤄냅니다.